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사자가 붙었어요. 벌써 네 번째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길을 쫑긋하고 말씀에 길을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천사도 영이 있고 마귀도 영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새와 짐승과 동물들은 본능으로 산다는 겁니다. 육체의 본능으로, 감각으로. 라디오를 끄고 핸드폰을 끄는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은 영이 있어요. 혼도 있고 육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영을 받냐 완전히 달라요. 가룟 유다에게 그랬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들어오면 말이 나가죠. 말이 나가면 행동이 돼요. 행동이 계속되니 습관이 돼요. 습관은 계속되면 운명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생각이 중요해요. 근데 그 생각은 공토와 같아요. 마귀도 올 수 있고 성령도 올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도 끊임없는 사탄이가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할 수 있어요. 영관리를 그렇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굉장히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 관리 때문에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만이 영적 존재로서 마귀의 조종받을 수도 있고 천사 또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성령님은 돕는 자, 교사,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가 되신 분이 성령입니다. 두 번째 시간 기억나세요?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 영이신 하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깨우칠 수 있도록 상징을 보여줬어요. 알 수 있도록.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물과 같은 성령님. 기억하시죠? 불과 같은 성령님. 자세히 배웠어요. 바람과 같은 성령님. 세 가지 배웠죠. 그다음 전번 시간에 뭐였어요?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 아니에요. 교회 첫날 다녀도 지옥 가요. 잘 아셔야 돼요. 목사도 지옥 간 거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지 않아요. 직분이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우리 양떼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착각하면 안 돼요. 보증해 줘야 돼요. 누가?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무리 자기가 배운 지식이 있고 국회의원이지만은 성령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몰라요. 그럼 엄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요? 자궁 속으로 들어가요? 이따 이 얘기는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거듭나, 다시 새롭게 물과 성령으로. 보증해 주지 않으면 전번 시간을 배웠죠. 스스로 성령님이 네가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럼 구원 안 받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나 구원받은지 모르게 아까 교회는 나갔는데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에 여기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스스로 확증된다는 거예요. 확증.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 확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 배우셨어요? 평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제 아까 왜 물, 불, 바람 그리고 보증해 주신 비둘기 같은 성령님. 잘 외우셔야 돼요. 네, 따라오시죠. 자 오늘 두 가지를 배웁니다. 오늘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이 뭐예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옆에서 우리를 도와줘.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내 어떤 지식과 경험과 경륜이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줄 때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나를 돕는 걸 느껴야 돼요. 오늘 예배 중에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찬양도 주님과 함께 찬양할 때 다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할 때 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요. 네, 달라요. 다릅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느끼시기 축복합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기적이라. 여러분 불광동 그 깨밭에서 성도 5명 가지고 천막에서 일할 때 뭐가 소망이 있겠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인간이 한국 군인 숫자가 60만입니다. 78만이 모였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해요? 나 말고 기어도 지금 100명 갖고도 왔다 갔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68만, 한국이 60만 군인인데 78만이 모였어. 인간의 힘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 조영계 목사님이 그 말을 만든 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과 펠로우한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환상을 봅니다. 방언을 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것과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고 주님 말씀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를 많이 다녀요. 열심히 있어요. 봉사해요. 근데 성령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있을 때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말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성령이 깨닫게 되고,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한번 계속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언제까지 있어요? 오늘 구원받고 나는 구원 안 받았다, 구원 받은지 모른다,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의 구원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만 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은 영원토록 너를 함께 해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아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내 말 안 들을 때는 내 아들 아니고 내 말 잘 들을 때 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주시면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임할 때 그 확증과 보증과 인치심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이 여러분, 오늘은 내 자식이고 오늘은 내 자식이 아닌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혜사로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구원론에 헷갈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말씀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30년을 목회하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만 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설교 많이 해봤어요. 말씀으로 깨달아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해. 어저께 공무원 시험 봤는데, 여러분, 시험 볼 때 시험지 내고 가면은 어머, 그게 정답이었네, 아이고 잘못 써서. 그런 적 있어요? 없어. 나만 학교 다닐 때 그랬나?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님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보내실 보혜사, 계속 보혜사 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해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구원 받은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그러겠어요? 성령 받은 자가 그러겠냐고요? 제가요, 기독교 기하성에서 자랐어요. 기독교 장로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유치원 때부터.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장로교에서 청년기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기장이 구원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제가 성령을 안 받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배우신 분들은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 교회를 다니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 교회 와서 내가 폐병을 걸려서 죽일 병이 걸렸는데 성령을 받게 됐어요. 방언을 하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되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보혜사가 오시면 증거하는 역이라는 거예요. 증인하는 역.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힘이다. 이트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 그 인격적인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 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면 한국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한국에 계시면 미국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국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온 인류를 지르게 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올라가시면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동시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면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성령 받는 부부들끼리는 싸움이 덜해요. 왜? 영이 통하니까. 근데 아내는 예수 믿고 부인은 남편을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싸워요. 또 똑같이 교회 다니도 남편은 성령 안 받아서 아내는 성령 받아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성령,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앞에 계신 성령님이 이 어린 종의 말이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듣고 내 마음이 변화와 혁명 이루시니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갖다 대지 마세요. 여러분 보혜사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물, 불, 바람 보증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님 이제 6번째예요. 자 오늘 2번째, 첫 번째 시작. 비와 같은 성령님. 다시 한번 비와 같은 성령님. 엊그저께 그렇게 날씨가 더웠습니다.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척척히 땅을 적셔주잖아요. 우리 앞에 교회 앞에 여러분 보십시오. 농사를 지어놓은 것. 비가 오니까 요놈들이 막 살아가지고 부뚝부뚝 일어나요. 비가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비가 며칠 안 와서 계속 물을 주는데요. 물이요 계속 줘도요 그냥 말라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비 한번 내려봐요. 금방 적시지 않습니까? 소나비 같은 엄청난 비죠. 제가 괌에 있을 때인데요. 괌에는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습니다. 괌령 도미잖아요. 그 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요 여기 절반만 진짜 비가 와요. 이 절반은 비가 안 와요. 그렇게 소나비가 지나면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국부적으로 온종이가 참 많아요. 참 비가 쏟아집니다. 올 때 우리나라도 한참 무슨 뭐 폭탄비 뭐 이런 거 뭐 게릴라성 호우 뭐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비 한 번 오면 엄청나지 않아요. 그 비와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비와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72편 6절 시작.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이 임한다. 성령의 비. 여러분 비가 온다는 건 뭐예요? 생명력이거든요. 생명력. 여러분 우리 식물들을 봐봐요. 평상시 있는 거하고 비가 올 때 봐봐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기 고추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입구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두 가지씩 좀 따 잡수셔도 괜찮아요. 근데 오이고추예요. 근데 비가 오고 그 이튿날 가보면요 어느새 이게 언제 자랐는지요. 이게 고추들이 그냥 쑥쑥 켜 있어요. 잘 안 믿어진가 보네. 금방 자라버려요. 금방 자라버려요. 이 생명력입니다. 비라는 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게 생명력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생명력이 있어요. 예배하는 게 생명이 있어요. 아멘하는 소리가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열매의 담비가 맺으시길 바랍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엘리야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비가 내어 땅에 결실하고 열매 맺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종교에 비를 뭐예요? 신비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발봉산이라는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보침을 가가지고 그 산에 가서 기우제를 지는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요즘에도 비가 안 오면 막 제사를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종교들도. 그러나 모든 것을 비를 주장하신 분은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하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비가 오라 해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만에 성령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니 비를 내려주기를 믿으시면 하면 불도 내리게 하신 하나님. 불이 세상에 어떤 신도 불을 내리지 못했지만 엘리야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또랑과 나무와 돌까지 다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불의 하나님, 물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이른 비는 뭐야? 추수하고 농사 지을 때 이른 비를 와요. 그 봄, 가을, 우리나라처럼 가을쯤이죠. 그게 오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열매를 맺히도록 늦은 비가 또 한 번 와요. 그래서 성령을 타종 시기에 비가 옵니다. 저는 기억나는데, 저는 농사꾼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늘 지게질을 했는데, 나는요, 어렸을 때 기억 아주 하고 싶지도 게 기억이 있어요. 왜? 학교만 갔다 오면은 아버지는 지게가 커요. 뒤에가 질질 끌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일을 부여먹고 싶었으면 지게가 짧아요. 내 몸에 맞는 체형이 맞는 지게를 조그맣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지게를 지고 얼마나 했더니 지금도 키가 이렇게 안 크잖아요. 이 지게를 지면은 키 안 커요. 근데 그 지게를 지고 일을 하는데 시골에는요, 농사꾼 제가 아들인데 이런 그 계단론이 있어요. 계단론이라고도 하고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하늘 천자 물수자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만이 농사를 지은 걸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그 비가 안 오는데요, 얼마나
비를 간절히 기다렸으면 비가 안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하늘 두고 무슨 일은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비 좀 주셔서 우리 먹고 살게 해달라고 막 하늘에다가 삿대질하고 욕한 거 봤어요. 그렇게 갈망한 거예요. 비가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죄도 내가 회개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비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갈망해요. 비가 안 오면 얼마나 사모해요. 비가 와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른비 늦은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하고 열매 맺고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 풍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와 관계되는 게 비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열매, 풍성함. 비가 오면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비를 맞아야 돼요. 성령의 비를. 할렐루야. 성령의 비를 맞으면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성령의 비를 받으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의 비를 받으니까 질병이 치료되고, 성령의 단비가 우리를 놀라운 혁명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의 소낙비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소낙비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젖어야 돼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내가 한번 보고 베껴서 그대로 해봤어요. 하나도 기적이 안 일어나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목사님에게 나온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포수 같은 그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젖으셔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수 같은 은혜가 있고 감격이 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단비. 많은 사람이 운비할 때도 그 성령의 단비, 스크린을 많이는 못 보여주지만 잠깐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단비가 젖으니까 다 비를 내리는 건 경험하는 거예요. 응? 이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Let it rain이라고 이 찬양이거든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 쓴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켜요. 좀 켜보라고. 왜 컸다 적었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의 이르 단비가 우리나라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이런 성령의 단비가 이 맞은 거하고 달라요. 그 현장에 가면요, 그 은혜의 도가니로 다 태워버리고 다 달라져요. 이런 기름 부음이 기도 소리가 다르고,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찬양의 모습이 달라지고, 여러분, 메가리 없이 나무 막대기처럼 돌같이 목석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받고자 하는 열정, 그 사모함, 그 뜨거움,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가,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적셔야 돼요. 은혜의 단비.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 55장.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토지를 적시고, 어떻게 돼요? 싹이 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어서 나의 명안에 보낸 일에 뭐예요? 형통하리라. 이 결론이 뭐예요? 비가 내리니까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적시게 하고, 그리고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답시다. 비가 오면, 성령의 비가 오면 열매를 맺게 하고, 토지를 적시게 하고, 형통하게 합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뭐냐?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가 안 온 거예요. 성령의 소낙비가 오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운지하며 찬양의 모습이 달라지고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예배 소리 태도가 달라지고, 아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저도 사모하는 게요, 갈망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베트남에서 경험한 것은요, 우리 베트남 교회가 새벽 예배도 그 공산 중인데도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낮 예배도 드리고, 그저 24시간 열어놓고 6층에서 제가 옥탑에 살면서 다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새벽마다 4시간 5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힘들 때는 하루에 10시간 늘 5시간을 기도했어요. 매일 10시간을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요? 저는 24시간도 안 쉬고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 24시간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많이 기도해 본 적이 몇 시간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 기도, 성령이 없으니까 기도를 쭉 하라고 나라와 민족, 우리 새끼 애들, 딸, 조카들, 손주들 다 불렀어. 근데 5분밖에 안 됐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 알잖아요. 어떤 상계 들으면 바울처럼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성령이 임재하는 그 기도 소리가 다른 겁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감각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기적을 동반합니다.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적, 육적, 우리의 삶의 감각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달라집니다. 직장이 달라집니다. 학교 생활이 달라집니다. 믿음 생활이 달라집니다. 예배드린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문제는 성령입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성령이 그 임하심이. 요한복음 3장 5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떡하요?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간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라고 교회 가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마른 막대기가 싹이 나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지 폐기가. 성령이 임재하니까는 나귀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일할 수 있어요. 나무에게도 동물에게도 성령이 임재가 나타나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짐승, 나무 어떤 것에도 안 옵니다. 사람에게만 옵니다. 성령 세례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들에게만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준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임하게 되면 언어가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말소리가 다르고 예배가 다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지치적이고 성공적인 마인드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간단해요. 성령이 없어요. 불평 원망밖에 없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와도 죽음이 와도 스리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구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이런 걸 보았다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다겠습니다. 왜? 모든 걸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소낙비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 성령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베트남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더니요, 성령의 소낙비가 임한 게, 어떤 사람이 계단에 우리 교회에 올라가다가도 성령이 임해버리고요, 해외 여행 와갖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나왔는데요, 기도하다가요 여행을 다 취소하고 기도만 하다가 가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에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찬양 아세요? 찬양 좀 배우세요. 그 찬양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하는 아내가 이 건망의 교회를 다 다녔는데 이 교회만 자꾸 인도하더래. 그래갖고 요즘에도 낮이고 밤이고 저녁에는 12시에도 뭐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 사모님이. 우리가 그런 교회라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만 하면 기도가 잘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가 퍼부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요.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단비. 디도서 3장 5절 시작. 구원하시되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어때요?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생의 구원과 확신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줄 때 아하! 납시다. 아하!
구원받았네. 확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중선에 주님이 물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확증하라. 전번 시간에 기억나시죠? 스스로 확증하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환란이 어려워도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도 구원의 줄을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구원과 연결이 된 게 성령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그래서 성령을 마시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성령의 은혜의 소나피.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죄악의 먼지가 티끌처럼 생활의 염려가 사라져버리겁니다. 먹장고름이 제껴집니다. 어둠이 물러가 버립니다. 눌린 것이 자유합니다. 주의 지림을 앙망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의 소나피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19 가고 코로나20 가도 성령이 있는 자는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암덩어리를 이깁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성령의 단비는 두 번 가겠습니다. 처음에 농사질 때 박가리아라고 비가 오고, 비가 오면 우리나라도 천수답이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기와 건기로 딱 달라져요.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 더 나요. 6개월 동안 비만 와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4계절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기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른 비 때는 밭가리에서 뭐를 심고, 그리고 늦은 비는 열매와 가시를 맺도록 한 번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처음에 팔레스타인 땅에 모여 마가 다락방에 120명 분들의 성령의 단비가 왔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년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 300년 400년 동안 로마를 국교하고 콘스탄티제 때 로마가 국교되고 얼마나 복음이 확산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여 성령을 받고 전하니 3,000명 5,000명이 전도하게 되고 어찌할꼬 탄식하며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 이후로 성령이 끊겼어요. 이른 비 오고는 조용했어요. 그래서 그 교부 시대를 지나면서 가톨릭이 완전히 사탄 숭배를 된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뭐예요? 천국 가려면 이 티켓을 사라. 돈 그리고 성직도 매매를 해서 돈 주면은 좋은데 취직될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그때 1500년도까지 한 400년도부터 1500년 약 1000년 동안 성령이 없었어요. 이른 비 오고. 잘 보세요. 교회사입니다. 그때 1517년에 누구요? 루터가 일어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성경을 못 읽으니까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솔라 피데 올리 믿음이다. 솔라 스크립토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에 있다.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톨릭에서 우리가 1517년에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있는 거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로 나온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모두 다 성경, 모두 다 예수, 오직 말씀. 따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도 그 교회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이 의지하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라면 그건 정확한 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를 만나는 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 시절에 더욱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뜨거움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뜨거운 이른 비, 늦은 비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이른 비가 그치고 마지막 늦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추수기.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보니까 등록증 없으면 못 갑니다. 우리 교회도 함부로 못 옵니다. 이런 시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멈추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 늦은 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 이미 왔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이제 늦은 비가 멈출 때가 다가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 이제 마지막 때에 루터를 비롯해서 존 웨슬레와 화필드와 휘니와 무디 목사님을 통하여 그 복음이 확진되어서 이제 1900년대 우리나라 평양 장대인 교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 오순절적인 교회에 성령 운동을 하면서 이제는 장로교회까지도 불이 붙어서 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성령이 하나 돼요. 아까 그 찬양도요, 이제 교단 교파를 초래해서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늦은 비가 한번 오고 영혼의 불길처럼 성령의 소나비같이 전 세계에 퍼부어져서 구원받는 숫자를 하나님이 모으시고 이 마지막의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 초몽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68편 9절에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 따릅시다. 흡족한 비. 이사야 30장 2절에 비를 주십니다. 종자스의 소산의 곡식을 모여 풍성하게 합니다. 비가 오면 시편 140편 8절에 비를 예비하고 계세요. 성령의 단비를 예비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성령의 비가 오면 우리가 비를 내리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 예레미야서 3장 3절에 그러므로 단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욥기 31장 6절에 적은 비와 큰 비도 하나님이 조절하여 주신 주님. 욥기에서 28장 20절에 비를 위하여 명령하세요. 여러분, 비도요 하나님이 명령이야 내리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와 악인에게 성인에게 비추사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삽시다. 따라잡시다. 단비. 단비. 여러분,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시작. 주의 강림이 있음까지 길이 참아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여러분, 성령의 단비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은혜의 단비를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집에 계실 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진짜 성령님하고 관계 있게 삽니까? 관계 없이 삽니까? 나는 성령의 단비를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른 비, 늦은 비, 이 은혜의 단비를 맞고 이겨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따합시다. 기름 같은 성령님. 다시 한번 기름 같은 성령님. 아까도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여러분, 예배 현장에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구약에는요 기름 부음을 세 종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완전히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는 거죠. 답시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뭐예요? 왕 알잖아요. 우리가 임금 왕, 그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돼가지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제사장에. 선지자는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보실까요? 자, 열왕기상 19장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뭐 했어요?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뭐가 됐어요? 왕이 되게 했어요. 맞죠? 그래서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제가요 전도사에 썼습니다. 근데 기름을 붓고 안수 받는 순간부터 제가 목사가 돼요. 전도사 때는 축도도 못하고 성찬도 못하고 침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일을 하세요. 엊그저께도 우리 귀한 목사님 아들의 천안에 가서
그 목사 안수 받는데 이제는 항상 목사님이라고 해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는 항존직이 아니에요.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예요. 항존직이요. 장로님이 항존직이죠. 안수일사님이 항존직인 거예요. 권사님이 항존직인 것입니다. 계속 그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항존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왕도 마찬가지죠.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똑같은 거예요. 왕에게,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왕과 선지자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이죠. 출애굽기 28장 시작. 너는 그것들을 형 아론 그와 함께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요. 예? 기름 부는 건 굉장히 직분을 달라집니다. 성직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할지니라.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을 때 항상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성령이 기름 부는 순간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이 타종이어도 뭐예요? 집에 가는 그냥 종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이거 뭐라고 그래요? 성물이라고 바꿔지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집에 먹는 컵이잖아요. 그죠? 물 마신 컵 똑같죠? 덕분에 마셔야지. 근데 여기 오면 뭐예요? 이걸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가운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성의라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딱 쓴 건 뭐래요? 성가대라고 그래요. 성가대, 성가. 여러분 뭐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래요? 성도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성도님이라고 해요. 성도. 굉장히 세인트. 구별됐단 말입니다. 다 구별. 성의, 성장, 성찬, 성직. 다 성자를 붙이잖아요. 성가대. 모든 것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면 구별되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누구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요. 목사님이 직분을 줬네, 뭐 교회에서 직분 줬네. 아니에요.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오래 봐요. 국민이 뽑아요. 몇 년에 5년 4년은 끝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 직분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후에 천국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갑니다. 그러나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천국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후에 영원히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니.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누구에게?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너희 안에 성령이 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준 것이지 오늘날 거룩히 구분된 것이 사람이 붓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성도가 또 성직자가 기름 붓는 건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를 지내고 성막을 보면은 기름을 부르게 봤어요. 제가요 수요일날 안수할 때면 조영기 목사님이요 수요일마다 안수하시는데 가보면 꼭 그 올리브 기름을 요만한 병에다가 이렇게 해서 꼭 기름을 부르고 기도를 해요. 병이 낫도록.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베트남에 있을 때도 보면요 기도하러 가보면 꼭 기름병을 목사님들이 갖고 다니면서 기름을 꼭 바르고 기도를 해줘. 굉장히 저도 기름병을 갖고 다녀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발라주면서.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이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성문에게도 다 기름을 발랐어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과 구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가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면 홍수 밖에 있는 건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물속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물이 배에 가라앉아요. 우리가 교회가 세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세상에 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코로나로 살지만 구별되어서 그 사람과 뭔가 다르기 때문에 마스크라도 하고 예비하는 그런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삶이에요. 출애굽기 29장 36절 시작.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이 하고 그것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되어 거룩. 민수기 7장 1절 시작. 모세가 장막석 위로 피라고 그것을 기름을 발라가지고 또 거룩히 구별하고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구별되라. 그러니까 성직자, 성도, 성물, 또 성스러운 것, 성전, 구별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래서 신약에는 베드로전서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그 찬양을 보셨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저는 목회하면서 또 미국에서도 그런 말을 한대요. 죄 종들에게 가장 무서운 욕이 있대요. 무슨 욕이냐? 성령 없이 목회하라.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 없이 기도하고 성령 없이 예배하고 성령 없이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무기력하고 빡빡하고 답답하는 게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생수가 넘치고 기름칠과 윤활유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영이 살아나고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면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면 된발에 해결됩니다. 질병이 따라갑니다. 먹장고름이 제껴집니다. 마귀가 물러가 버립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성령이 와 주시옵소서. 와 주시옵소서. 제가 중국에를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국장 담임이 됐는데 이용훈 목사님 보내주셔갖고 중국에 부흥회를 한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국장급 대우를 받고 이제 중국에 그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부흥회를 갔는데 조그마한 집에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중국 사람들도요, 꼭 일본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사진 다 걸어놓고요, 그 중에 예수님이 하나의 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그 어떤 신하고 비교 불허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 많이 해요. 그러나 예수 얘기는 빼라고 합니다. 윤리와 도덕 어리면 석가모니보다도 더 늦게 태어났는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멍청하고 모르는 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 미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 인간으로 보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랍비 중에 한 분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타고 영원 전부터 영원히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어떤 종교하고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눈을 뜨고 예수님으로 눈을 감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기도하고 예수로 귀신 쫓고 예수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이 내 피 속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이 내 혈관 속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하고 예수님 따르고 아침에도 예수, 낮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밥 먹을 때도 예수, 무엇을 하도 예수,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가로도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 모르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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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을 하고 10분을 하고 이제 예수만 하는 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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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있다 적게 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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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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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다가 웃다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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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구원이야.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능력이야. 예수가 전부야. 예수가 신랑이야. 예수가 천국이야. 예수가 응답이야. 예수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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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을 30분을 1시간을 넘기를 예수만 했어요. 예수만. 그래서 1시간 인상을 나도 지치고 눈물이 범벅되어 눈 떠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할까? 부흥회를 하다가 예수가 하나 해봤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의자에 앉아있던 성도님들이 참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회개가 터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팍팍팍팍팍 울면서 눈물바다가 됐어. 그래서 한 명씩 안수를 시작하는데 소리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누워있는 상태로 방언이 터져가고, 누워서 방언이 터져서 더러운 것들이 나가고, 찌꺼기 나가고, 가래가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죠. 믿으시면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하나님, 우리 호수교회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빛 속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가대의 이야기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직장이 안 되겠어요? 코로나가 와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성령이여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점령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관계없이 메가리가 없고 희마리가 없고 목석같이 감각이 없는 그런 믿음 갖지 마십시오.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구경꾼 되지 마세요. 오늘 많은 사람이 구경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한각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여기는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깡그리 버리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그 위대한 선물을 값없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 존재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분, 내 일생을 그분을 위하여 헌신해도 값지 않는 그분,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피조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해석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이 먼저 죽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는 수수께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투기장입니다. 나는 성가대 볼 때마다 최미영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나요. 최미영 집사님 때문에 내가 요즘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공부하고 얼마나 제가 오면은 밝아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랬던 분이 우리 곁을 떠났어요. 우리는 그걸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남은 그 몫을 살아내고 우리 천국에 또 앞서간 이티스간에 다시 만날 그 기약을 보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질병이 떠나가요. 마귀가 사라져요. 어둠이 제껴져요. 먹장고름이 떠나가요. 사업은 일어나요. 뒤뚱거릴 수가 없어요. 7번 나녀도 7.8km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조차도 얼마나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누구에게? 예수에게 뭘 보여?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더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을 부음받았어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그러니까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기름 붓듯 하심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는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에 딱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촛불을 킵니다. 촛불 7개 여기 있죠. 여기 매달아요. 우리 봉수현 집사님 외국 여행 가서 이렇게 사다 줬어요. 불 있어 여기? 난 안 보이네. 있죠? 7개가 꽤 있죠. 7개. 그 불을 먼저 켜는 거예요. 그럼 그 불을 켜기 전에는 뭐예요? 깜깜해요. 깜깜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뭐예요? 불을 내면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밝아지는 거예요. 빛이 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45편 7절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량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의 왕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뭐가 돼요?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컬컬하고 답답하고 지친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받으니까 사업장 문제도 다 떠나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기쁨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임하고 모여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뭐예요? 천사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사업이 뒤뚱거려도 이번에 국가에서 준 돈도 다 떨어졌어. 그런데도 기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늘 태양빛을 정면으로 쳐다보다가 싹 돌리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그러던데. 여러분 햇빛을 이렇게 똑바로 보다가 세상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 할렐루야. 어린애 때면 장난감 가지고 장난감 갖고 싸우고 네가 내가 니까 싸우지만 어른이 돼서 장난감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믿음이 성숙하고 영이 자라고 하늘나라를 채워서 그 하나님 주신 의와 희락과 평강을 경험하여 그 기쁨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온 세상에는 허무와 무미 속에 물질과 향락주의로 취해 있지만 영생의 확신이 있는 성령의 사람은 즐겁도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더 크게 시작.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먹는 것? 아니에요. 마시는 것?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 기쁨과 감격이 임하셔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빛이 되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세상에 빛이 되고 빛이 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구별하게 되고 밝혀지게 되고 마찰이 없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 마찰이 없어요. 싸움이 없습니다. 부드럽게 되죠. 이사야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온 머리는 병들었어요. 온 마음은 피곤했어요. 발바닥에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어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지 못했으니까 병들고 발바닥에 상한 것이 없고 상한 것 터지고 피곤하고 흔적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기름 부음하면 그것이 사라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질병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그 기름 부음 받아 여러분의 절망이 소망되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기적이 창출되시길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여러분 기름 부음이면 질병이 자동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중에 여행 중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돌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있어요? 병든 자 있습니까 여러분? 병든 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청해서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불신과 반목이 사라져버리고 시기와 질투가 물러가리고 질병이 물러가고 불법 시대가 세워지고 절망의 병이 사라지고 마음의 병이 사라지고 정신의 병이 사라지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은 어떤 것을 채우려면 먼저 그것을 비워야 한다. 당신의 인생이 무력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완전하게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받으라는 거죠. 헨리 발리는 세상에 아직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어떤 것을 하실지도 모른다. 오헬리라는 사람은 길가에 조그마한 돌 하나도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 성령을 받는 사람이 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내가 어디서 왔으면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오지만 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해서 내가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여러분 죄의 끈이 사라져버리고 이기질 끈이 제껴져버리고 체면의 끈도 풀어지고 나쁜 습관이 물러가고 아직과 교만이 사라지고 탐욕과
욕과 미움과 원망과 부정적인과 게으름과 부정직과 무시함과 무례함과 하나님의 싫어한 것들이 활활 날아가 버리고 풀어지고 제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호와여 주의 신을 나게 해서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날마다 사모해서 여러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군대에 손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로 성령이 필요합니다. 마른 막대기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싹이 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박농꿀도 하루 저녁에 무성하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발람의 나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무당들은 한국에 60만 있다고 하는데 저들은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듣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과연 음성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까?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이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가짜되지 말게 하시고 교회의 뜰을 밟고 다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눈시울이 촉촉히 적셔지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적셔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며 불쌍해서 애통하는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앞으로 한 자를 보며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뜨내기 같은 신앙 되지 않고 이 시대를 읽을 줄 알게 하시고 코로나가 왜 온 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암사건, 임대의 고난의 사건이 왜 온지를 해석할 줄 아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환우들이 너무나 많아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기도해도 낫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마제가 너무 많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셔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왜 안 낫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질병이 낫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게 하시고 사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눈빛이 달라지게 하시고 기도 소리가 달라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사활이 달려있는 구원입니다. 종교로 다니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꿈에라도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마음이 녹아지고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아간의 죄가 심판이 받고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을 얻게 되고 다윗이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하게 되고 이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버지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고 15년이 생명이 연장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고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갑자기 임한 것처럼 오늘 성령이 임하여 닫힌 문이 열려질지어다.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세비장이 꺾어질지어다. 세비장이 열려질지어다. 막힌 것이 뚫릴지어다. 눌린 것이 자유할지어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수완이 아름다움으로, 사업이 직장이 해결되고 결혼 문제가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따라갈지어다. 암덩어리가 사라질지어다. 집 문제 부동산이 해결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마음대로 될지어다.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의 소낙빛을 맞으며 주변에 구경하자 오자, 교회 가자, 모여지는 기적이, 영원히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정말 충만. 뭐가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